지지난 주말에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김 목사님 가정에 아주 하나님 안에서 뜻깊은 그리고 복된 소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교단은 서로 다르지만 참 좋은 교분을 늘 가지면서 존경하고 또 사랑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이후에 승천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 40일 동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간절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던가?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었다라는 사실이었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있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과 더불어서 따라서 우리 모두의 부활과 함께 나 자신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하여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을 관찰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한 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습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여오시는 어른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을 드리고 점심을 드리는 그런 일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권사님께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금요일, 이분이 당뇨가 상당히 심각한 분이시거든요. 아침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점심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저는 오늘 금식을 합니다. 언제 그분에게 저혈당이 닥쳐올지 그 소식을 들었던 간호사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원사님의 그 중심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그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텐데요. 원사님 시간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원사님 식사를 드시지요.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저도 그 십자가에는 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내 그 권사님은 식사를 거절하시면서 그 음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요. 그 본인 자신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음식을 하는 모습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뿌듯함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모습으로도 비추어질 수가 있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도 여러분들도 지난 사순절과 고난 일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격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라기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무대에서 연주를 마치고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지고 관중들이 흩어진 그 무대 사이를 걸어 내려오는, 그리고 그리로 빠져나가는 연주자가 가지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참으로 진지한 것이었고 경건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보여주는 모습은 또다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리고 모든 것이 축 처져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는 캘린더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과 교회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고 확대해갈 수 있고 심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뭐 갑자기 그 이름이 잊어버렸네. 쳇바퀴를 돌리는 게 다람쥐였겠네. 다람쥐처럼 그렇게 자기 틀 속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에 똑같은 모습을 또 다른 교회의 캘린더가 행사력이 나타났을 때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모습만 반복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보았습니다. 워낙에는 저도 그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는 쳇바퀴 도는 삶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선 많은 선구자들은 보면은 지난날의 모든 틀도 귀하게 여기며 지난날의 모든 역사도 소중히 여기며 지난날의 모든 경험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새 날과 내 앞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미래를 헤아려 보면서 저들은 마음을 열고 삶을 바꾸면서 새롭게 전진해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의 부활의 확신과 더불어서 천년명인 것도 고백을 하고 우리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도 그러나 다시 옛생활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기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은 서로 다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네 가지 방면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네 가지 방면입니다. 사람들이 성삼위에게 대하여 나타낼 수 있는 윤리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활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성삼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역사라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만 하여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성삼위에게 대하여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고백 정말 성삼위를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에 우주와 지구 심지어는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 우주에 대하여 지구에 대하여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대하여 우리 동네에 대하여 나의 자세는 정말 어떤 것인가 내가 누리는 장소로만 내가 사는 장소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행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살고 있는 지구, 우리들의 처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다는 바다대로, 인도양에도 태평양에도 거대한 쓰레기, 플라스틱, 대륙과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정말 바다는 바다대로 아픔을 토하고 있고, 우주는 우주대로 쓰레기장이 되면서 아픔을 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색다른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심지어는 무속 신앙인들에게 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구별을 하면서 그들을 낮추어 보는, 심지어는 지옥의 1번지에 사는 사람처럼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4대, 5대를 걸쳐서. 그러나 그 이전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무속신앙을 가졌겠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먼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라는 그 혜택을 잊어버리고 나와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차별로 대하거나 나와 다른 종교인들에게 대하여서 외면한다라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면 몸을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면 그 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의일 것이며, 좀 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로서의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의의를 앞세우며
나의 참 신앙을 앞세우며 구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한 후에 우리들이 나타내어야 할 길이기도 하며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의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아픔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로 자기를 괴롭히며 가지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저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스스로 학대하며 스스로 더럽히며 스스로 포기를 하는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네 갈래의 윤리 면에서 성삼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모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우주와 세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나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지, 내 자신에 대한 윤리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으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까지의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고 가인이 그러하였고 가인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였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대하여서도 한 번도 뱉어버리거나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심으로 가지가지 방법으로 인류 역사에게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호소를
거기에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질투로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를 흩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중심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인류 최대의 위험이라는 것은 홍수입니다. 홍수에서만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역사 속에 닥친다고 하여도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 바벨탑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튼튼한 탑을 쌓을 수 있을까? 벽돌을 굽기도 하고 석청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가지고 쌓아 올리기도 하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욕심을 더 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고 아픔이 찾아든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스스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눈물을 머금고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혼돈시킨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중심이지요. 그러하듯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시는 중심은 돌아오라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을 때에는 재난이고 아픔이고 고난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한숨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으면서 오로지 외치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고백하는 고백을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 장로님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제1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돕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목사님을 만들기 위하여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교인들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장로님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길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한숨과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호소,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앉아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는 그 말씀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면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런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다음으로 가져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참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다음 4절에는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져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다음 과제가 무엇일까? 추측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담, 하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되어지고 새로운 에덴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모르기는 하지만 처음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더하고 빼었던 그 말씀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아픔으로 찾아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들은 뼈저리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하시면서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주일이 되면 더욱 무거워지는 어깨가 되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생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라면 이제 새롭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였을 때에 저들이 다짐하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에게 고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던 저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이것을 다지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를 통한 약속들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부와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도덕군자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면은 살게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과학을 논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논하시겠습니까? 경험을 논한다라면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저들은 먼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어느 약방에는, 어느 의사는 이런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는 효험이 있는데, 이런 것만 앞세우고 그것을 쳐다보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에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스피린 하나보다도 효과 없는 노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경험에는, 과학적인 논리에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었고 사는 역사였고 모든 것에 대한 복을 가져오는 요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많은 비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부활에 동참하였던 다음 삶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고 순종하려 합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만 믿기를 다짐을 하는, 약속을 믿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고, 오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따를 수 있고, 가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삼
삼위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조그라운 입으로 다 말씀을 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명과 분부에 대하여 인도하심에 대하여 오로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